전도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전도서 12장 8절 말씀을 가지고서 결국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2장 8절의 말씀은 전도자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이 평생을 보고 듣고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 12장 8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전도자가 자기의 모든 어떤 경험, 깨달음을, 지혜를 남기고 결론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요, 전도자가 처음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남겼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전도서를 시작했는데 그 전도서를 마감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마감하는 전도서 12장 8절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더 있어요. 8절까지 있는 게 아니라 전도서를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9절, 12장 9절 이하는 추가 사항 또는 부록의 형식으로 덧붙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은 후대에 첨가되어진 글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고 어쨌든 간에 전도자가 자기가 할 모든 이야기를 마친 그 결론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8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하였던 전도서의 말씀을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마쳤던 그 1장 2절과 전도서 12장 8절의 그 사이에는 참 많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결국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 결론의 말씀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마쳤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자는요 의도적으로 처음과 끝을 똑같은 문장을 물론 한두 마디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은 문장,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으로 전도서를 시작하고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수미쌍관의 구조라고도 뭐 문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전도자가 의도적으로 그 전도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과 전도서를 결론을 내는 마지막 말씀을 똑같은 말씀, 똑같은 문장으로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록 전도서 1장 2절과 전도서 12장 8절 전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서 1장 2절의 헛됨과 전도서 12장 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사이에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그 문장을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에는 사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시작할 때는 전도자가 바라보았던, 그리고 전도자가 규정하였던 세상의 모습은 염세적이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 인생과 세상의 모습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왜 인생이,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세상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자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남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에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전도자의 고백과는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자가 1장에서 허무와 헛됨을 반복하였던 이유는, 허무 헛됨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그걸 헤벨이라고 했죠. 숨, 연기처럼 사라진다. 또 사람의 숨같이 보이지 않지만 한 숨을 내어버리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가 허무와 헛됨을 반복하였던 이유는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그 찰나성, 일시성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 살아보니까 인생 그거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 죽을 날을 눈앞에 보니까 지나간 날들이 살아갈 때는 참 지겹고 왜 이렇게 인생이 오래 가는가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다 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참 순간이다, 인생 참 유한하다, 인생 참 덧없다라는 것을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였던 거예요. 하지만 전도서 12장 8절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은 단순히 인생과 세상에 대한 염세적이며 부정적인 절망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요,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삶의 허무함, 유한함, 일시성, 또 죽음과 같은 그 부정성을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음을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죠. 또 늘 인생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찾아가려고 하고, 허무하거나 유한하거나 인생 참 빠르다라는 것들을 부인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해요. 왜? 이것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는 불의하고 비관적인 세상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불의하면 불의한 대로,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 또 공의롭지 못하면 공의롭지 못한 대로, 타락하면 타락한 대로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았고, 자기가 보았던 세상과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직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들어보았던 전도자였지만, 전도자는 그 모든 인생들을 적나라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도 염세주의자나 세상을 비관하고 또 세상을 부정하여 또 세상을 살기 싫어하는 허무주의자가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여다보았는데 부정적인 현실, 불의한 현실, 또 인생의 그 덧없음 허무함들을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요,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인생의 유한함과 일시성을 반복하여 강조하였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찰나이기에, 그리고 인생은 참 더덥기에 우리는 늘 누구를? 창조주를, 나를, 내 삶과 내 죽음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8절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와 다른 아주 미묘한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유대교 랍비를 찾아가서는 자기에게도 탈무드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랍비가 이 젊은이를 보더니 당신은 아직 탈무드를 배울 만한 자격이 안 된다면서 당신에게 탈무드를 가르쳐 주는 것을 거절하였어요. 그래서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 보십시오. 그래서 랍비에게 탈무드를 배울 수 있는 자격을 시험받게 되어집니다. 랍비는 젊은이에게 한 가지 간단한 문제를 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두 소년이 굴뚝을 청소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한 소년은 얼굴이 검었고 한 소년은 얼굴이 깨끗했어요. 랍비가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가 얼굴을 씻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가 씻어요? 얼굴 깨끗한 사람이. 탈무드를 좀 아시는구나. 들어는 보신 이야기지, 그지? 랍비 질문에 젊은이가 자신 있다는 듯이, 여러분은 알지만 이 젊은이는 몰랐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뭐 당연히 얼굴이 검은 사람이 씻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얼굴이 검은 사람이. 그래서 랍비가 당신의 답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묻죠. 왜 얼굴이 검은 사람이 씻지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묻자. 랍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에 검은 그름이 있는 소년은 얼굴이 깨끗한 소년을 보고, 자기 얼굴은 자기가 볼 수 없으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아 나도 깨끗하겠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그름이 있는 소년은 얼굴이 깨끗한 소년을 보고 아 나는 안 씻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반면에 얼굴이 깨끗한 소년은 더러워진 친구의 얼굴을 보고는 자기 얼굴을 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틀렸으니까 탈무드를 아직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젊은이가 물러가지 않고 랍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한 번으로는 억울하니까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해요. 랍비가 다시 한번 젊은이에게 기회를 줍니다. 랍비는 젊은이에게 뭐라고 묻냐면, 그 소년들이 다시 올라가서 굴뚝을 청소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또 어떤 소년의 얼굴에는 그름이 묻었고 어떤 소년의 얼굴은 아주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얼굴을 씻을 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젊은이는 랍비의 똑같은 질문에 랍비가 이전에 가르쳐준 답대로 아니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랍비가 젊은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답은 또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랍비는 설명하기를 이번에는 둘 다 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깨끗한 얼굴을 한 소년이 먼저 그름이 가득한 자기 친구의 얼굴을 보고 얼굴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그을린 소년은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얼굴을 씻는 친구를 보고는, 얼굴이 깨끗한 친구를 보고는 자기 얼굴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알고는 얼굴을 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네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랍비 질문에 두 번이나 틀린 답을 한 젊은이가
이제야 내가 탈무드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랍비가 또다시 처음 젊은이에게 물었던 똑같은 이야기라고는 또다시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가 얼굴을 씻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젊은이가 또다시 랍비가 앞서 가르쳐준 답을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 둘 다 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랍비는 뭐라고 얘기하면 또 틀렸네요. 당신은 정말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랍비는 설명합니다. 랍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다 얼굴을 이번에는 씻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더러운 소녀는 얼굴이 깨끗한 친구를 보고는 씻지 않을 것이고, 얼굴이 깨끗한 소녀는 얼굴이 검은 친구가 씻지 않으므로 안 씻어도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둘 다 씻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젊은이는 랍비의 설명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하면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이야기는 못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그 앞부분만 읽는 거야. 책을 읽어도 앞 이야기만 듣는 거야. 이야기는 못 들은 얘기일 거야 아마. 또다시 처음 했던 그 이야기와 질문을 랍비가 또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또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젊은 사람도 참 대단하지. 랍비가 방금 전에 했던 그 대답 그대로다. 예, 이번에는 확실히 저도 알겠습니다. 둘 다 씻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또다시 젊은이를 보고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정말 또 틀렸네요. 랍비가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젊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명의 소년이 똑같은 굴뚝을 같이 청소했는데 어떻게 한 명은 깨끗하고 한 명은 더러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처음부터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 이것을 나한테 물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굴뚝을 청소하고 왔는데 한 사람은 그을고 한 사람은 깨끗할 수 있으면 이거를 나한테 물었어야 된다고. 탈무드와 관련된 이 유명한 이야기는 전도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읽는 우리의 자세하고도 같다라는 거예요. 랍비의 질문은 애초부터 젊은이에게 정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랍비가 준 문제에는 답이 없어 사실은요. 그 상황마다 다르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비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애당초 틀린 질문을 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이나 질문이 없이 랍비가 가르쳐준 답만 따라하는 이 젊은이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전도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젊은이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젊은이는요, 랍비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답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도대체 왜 그러한지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야 했습니다. 저는요, 전도서를 읽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는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인생의 정답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는 인생의 정답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살았고 바울은 이렇게 살았고 요한은 이렇게 살았어. 서로 다른 인생 삶의 자리와 환경에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 삶의 현장을 파악하고
네가 성경을 읽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로 말미암아 네 자신의 답을 찾아가라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는 뭐냐면 성경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 과정들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인생도 어떤 사람도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은 사람으로 비슷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 자기만의 인생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 따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으며 살라라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인생과 세상을 보는 전도서의 시각은요, 대단히 비관적이며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다 읽고 나면, 이제 다 읽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내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느냐며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의 허무함과 불의하고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전도자의 적나라한 고발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세상살이가 전도서 읽고 나면 더 힘들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지나칠 정도로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전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전도서에는 헤벨이라는 단어, 헛됨, 허무함을 나타내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려 28번이나 반복하여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전도자가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았든지 간에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함께 그 어떤 인생도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하여 그 많은 애를 쓰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세상의 자랑들이 사실은 죽거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 헛된 일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운명, 그리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잊혀져 간다라는 인간, 소멸해 간다는 인간의 운명을 깨닫는 것은요, 세상에 취하여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해독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며 헤벨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야, 인생을 살아봐야 가치가 없어, 허무해, 헛돼, 그러니까 다 니들 죽고 말어, 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살고자 하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부질없는 것들이야. 그러니 그 세상에 취하여 인생, 쓸데없는 일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해독제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운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 번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병이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역설적이지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필요한 쓸데없는 일들에 그렇게 얽매이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아직 헛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해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데, 사실은
이런 거 그딴 거 다 부질없는데 그 부질없는 거 붙잡고서 왜 인생을 아둥바둥 살아가느냐? 아직 해결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 헛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경험한 사람만이 해 아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해 위라는 영원한 세계에 비로소 우리는 눈을 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 해 아래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해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눈을 뜨게 떠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인생의 해배를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자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 그리고 헛됨을 강조하는 전도서의 말씀은 마치 저는 의사의 최종 경고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요 절대로 좋은 얘기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 병원 가봐서 다 알겠지만은 이 병이 여러분을 심각한 상태로도 이끌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얘기할 때는 언제인지 알아? 자기가 수술하고 났을 때만 좋은 얘기 하더라고. 내 수술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술하기 전까지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로 경고를 해요. 건강검진을 위하여 병원을 찾은 사람에게 의사가 경고를 합니다. 당신에게는 아주 심각한 당뇨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당뇨병은 너무나 심각하기에 즉각 조처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고 그 합병증이 심해지면 결국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해요. 의사로부터 이 경고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내 당뇨병이 너무 심각하고 이제 나는 합병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경고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우울하게 인생을 살라는 걸까요? 의사의 냉정한 경고를 듣고도 만약 이 사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살던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의사의 경고대로 몇 년 아니면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심각한 신체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다 못해 부정적으로 들리는 의사의 경고는요, 이 사람이 정말 죽기를 바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냉정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경고하는 이유는 만약 살고 싶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체중을 감량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약을 먹으라는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얼핏 듣기에는 지나치게 냉정하고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들려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허무와 헛됨 그리고 죽음이라는 인간의 운명을 우리는 정면으로 대면하고 마주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은 이제 당뇨병이 너무 심각해서 합병증으로 죽을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해야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자각을 하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너 인생 자포자기하고 아무 희망도 소망도 가지지 말고 네 살던 대로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한번 좀
직면해 보라는 거예요. 외면하고 살았던,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바쁘고 당장 해결해야 할 당장 급한 일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급한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인생을 한 번 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급한 일만 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낭비해버리지 말고, 인생에는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 인생이 소중해지거든요. 존귀해지거든요. 러시모 마운틴에 있는 대통령 조각상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절벽과 같이 생긴 돌이란 말이에요. 그 돌을 조각가가, 이 조각가가 누군지는 제가 잃어버렸는데, 조각가가 이 대통령의 얼굴을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깎아내고 다듬고 연마해야 돼요. 돌덩어리를 예술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조각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연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조각가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는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연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내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정말 그 돌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배기가 나온다란 말이에요. 예술 작품이 나온다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소유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탐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업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 욕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허상들, 이거 허상이거든요. 가짜거든요. 진짜 내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런 허상들을 걷어내고서 그 돌덩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예술적인 자기의 모습을 찾아내가는 그런 예술과 같은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8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보이지 않는 인생의 본질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며 살아가기에는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짧고요, 너무나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젊어요, 사실은요. 남자들 중에서는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볼 거예요. 야, 내가 인생 너무 많이 살았어, 이제 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 빼놓고는. 참 인생 너무 빠르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민을 와갖고 인생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 사실은요. 왜? 생존하기 급급해갖고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지나온 것 같아. 목사하면서도 그래도 지나보니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마무리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역시 살아오면서 너무나 부질없는 것들에 집착하여 얽매여서 정말 한국과 같은 시간들을,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낭비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은요, 아주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실제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덧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 너무 짧아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